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 이 시는 좀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는 시입니다. 우선 다윗의 시로서는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마지막 시가 이 145편입니다. 다윗의 시. 특별히 다윗의 찬송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45편은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입니다. 전에도 알파벳 시 하나 봤죠.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도 알파벳 시였어요. 이것도 알파벳 시입니다.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시편 119편은 한 단락마다 하나의 알파벳으로 시작했죠. A, B, C, D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절마다 각 알파벳 첫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렛, 벳, 김메,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데 마지막 21절까지 있으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인데 마지막 쉰하고 시는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로 해서 쉰에서 이제 21개로 맞추어서 이렇게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마다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지만은 또 이제 율법 찬양 시였죠. 그러나 이 시편 145편은 알파벳 시이긴 한데 이건 율법 찬양 시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는 있죠. 이 다윗의 찬송시 145편,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던 왕이죠. 또 노래를 잘 불렀던 왕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자라,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요. 훈련하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냥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소리가 쩌렁쩌렁하면서 말이죠. 멋지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그가 뭐 노래를 따로 배우러 다녔습니까?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때 벌써 이스라엘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자로 소문나가지고 왕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서 노래 불렀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주위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게 괴롭다 그러면 누가 노래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음치다 그러면 자기도 노래 부르는 게 괴로울 거예요. 아유, 나는 노래 부르면 노래도 안 되고 말이야. 재미도 없고 노래 부르기 싫어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면 자기도 또 듣기 좋으니까 노래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한때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는가? 다윗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빠져버려요. 한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석 달 뒤에 이 언약궤를 임시로 모셔놓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을 총동원해가지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말이죠. 나팔을 불고 해서 율법에 있는 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처음 딱 발걸음 떼고 6걸음 떼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항상 성경은 그렇잖아요. 6일을 일했으면 마지막 7일은 쉬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6걸음 떼고 나서 마지막 한 걸음 뗄 때 잠깐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 거죠.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그 언약궤가 시온성 다윗성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통과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만 부르는 게 부족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막 뛰면서 막 흔들면서 막 손을 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내려가 버렸네. 몸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도 다윗은 좋아서 막 춤을 췄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광경을 왕궁 창문으로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죠.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지키지 않고 저 아래 것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정신이 춤을 추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그러고 이 왕노릇 제대로 하겠느냐고 이렇게 비난했다가 참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독방신세했죠. 다윗은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절대로 비난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는데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왕인지 아니면 무슨 상관이냐. 다윗은 찬양을 가장 기뻐했다.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평범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라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오늘 이 시편 145편인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마지막 시기 때문에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은 그냥 노래를 불러댄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뭔가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깨달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또 그걸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찬양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그러고 보면 찬양은 다윗에게 믿음의 힘이었어요. 그 인생의 힘이었다. 찬양을 한번 보면요,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뭘 제일 많이 하는가 보면 찬양을 제일 많이 해요. 예배 딱 시작할 때부터 임내송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도 준비 찬양을 또 찬양 또 해. 시작하면 임내송. 그때부터 계속 찬양이에요. 하나 끝나면 또 찬양, 하나 끝나면 또 찬양.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가만 보면 기도 끝날 때도 또 기도송 또 나오지. 마지막 축도 끝나면 또 축도하면서 또 마지막 폐회송 나오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 제일 많이 하는 게 찬양이다. 천국 가도 영원토록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찬양으로 이어지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세상 사는 우리들 가끔 한 번씩 생각하면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만 찬양한다. 이 찬양이 많이 부족한 거죠. 우리 인생도 찬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다윗은 늘 찬양했다. 하루도 찬양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었어요. 늘 입에서 엉글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을까. 참으로 찬양의 축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찬양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찬양하면서 위로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이 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시편 145편 하나하나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불과 한 두세 절 읽었는데 이 속에 이미 시편 145편에 나오는 내용이, 주제가 다 나왔어요. 다윗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마지막 3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도무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짐작도 못하겠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나 위대하신 왕,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위대하신 왕,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요,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왕이지, 왕 중의 왕이라며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줘.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위대한 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왕이냐고 물으면요, 뭐 대답할 게 많아.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세상의 주인이 왕이지 뭐.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스립니다.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왕이지 뭐. 더 이상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왕이냐고. 하나님 이 세상 창조가 다 자기 것이고 하나님이 또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니 하나님 맞아. 하나님 왕이죠. 거기에 더 이상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믿고 왕 되신 하나님, 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던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늘 체험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따지고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그냥 위대하신 왕이거니 하고 믿을 게 아니고 나의 왕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다스림 받아야 되죠. 내 인생 전부 하나님의 그 심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왕이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 그냥 아멘 다 했지만 실제 내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노타치.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니까 하나님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내 인생의 꿈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어려우면 조금씩 도와주세요. 내가 그때 기도하면 그때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죠. 때때로 필요한 도움이지 그게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우미로 생각하고 한 번씩 전화해서 우리 오늘 청소해야 되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우미 불러다 놓고 청소시키고 돈 주고 보내는 것 식으로 막 하나님 잠깐 필요할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다 끝나면 또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고 또 자랑을 할 거라.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정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때 필요한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뜻대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 한가운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인도함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께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데 얼마나 위대하신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면 알 수 있죠. 뭐 시시하고 조그만 일 한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했는데 누가 위대하다 그래요? 남이 못할 만큼 놀라운 일,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 보고 위대하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정말 위대한 거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나는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엄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도저히 사람이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이더라. 심지어 6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일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이 가득하여 두려움마저 든다. 그 주님의 권능을 보면 두려운 일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보면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규모에 우리는 그냥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어떻게 이 오묘한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까? 어마어마한 우주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덜컹 겁이 난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한 것을 보시고 불로 심판하여 멸하셨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홍수로 다 멸하셨다. 이것도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전차부대는 바다가 온데 멸망시키셨다. 그 바다가 갈라졌다면 생각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해와 달을 한나절 동안 내려오지 않게 거기에 머무르게 하신 놀라운 일들.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돋아나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고 그 물을 떠다주라 했더니 가보니까 최고급 포도주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오싹하거든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 그물질에 2배가 가득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았어요. 한 번 그물질에. 너무나 두려워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엄청난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한 번 그물질에.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오싹한 거지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물 위로 걸어왔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모두 다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앞에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굽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함부로 부릅니까? 너무나 위대하신 이름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느냐 아니냐, 그게 달린 거죠. 그냥 하나님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주고 살자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에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정말 모시고 산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도 이 세상에는 온갖 왕들이 다 있었어요. 별별 희한한 왕도 다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연산군 같은 폭군이 있었죠. 이 연산군이 행한 일을 보면 좀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저게 도대체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라고 생각될 만큼 기이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하나같이 다 왕을 쫓아내 버렸을까요? 예? 한두 명을 편드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모든 신하들이 이게 뭐 당파 싸움도 없어 거기에는. 예? 늘 당파 싸움 하던 그 신하도 나중에는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연산군 쫓아내버렸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악하니까, 포악하니까. 이건 도대체 뭐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그래 된 거라.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왕이 선한 왕이어야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선한 왕이야 나라가 편안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포악한 왕이 되면 다 벌벌 떨며 무서워서 쩔쩔매며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정말 잘못 모셨다가 왕으로 모셨다가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며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라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 왜? 하나님은 너무나 엄위하신 하나님이라 조금만 잘못하면 당장 벌을 내리고 저 지옥에 보낼 것 같아.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괜히 가까이 모셔놨다가 날마다 너 또 잘못했지, 너 이게 뭐야, 계속 야단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공포 분위기에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왕을 괜히 가까이 할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거리두고 대충 믿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땅이 쩍 갈라져가지고 다 그냥 땅 속에 다 매몰시켜 죽이질 않나? 하나님 조금 더 번개 번쩍번쩍 불이 떨어져 죽질 않나? 이거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산단 말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 그의 인생을 체험한 결과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무시무시한 폭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7,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이 이상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겁먹지 마라.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결코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시는 분이라. 조금만 잘못하면 즉시 진노하여 벌내리시는 분이 아니더라. 인자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대하시더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딱 한마디 하면 왠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간단해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구약적인 표현은 굉장히 실감이 나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시도다. 실감이 나.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네.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시 사랑의 하나님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우신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가차없이 번개와 지진으로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아무리 많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 어제 죄짓고 회개했는데 오늘 또 죄짓고 와서 또 회개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좋다는 거야.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으시고. 넘어지고 실족하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게 아니고 일으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러면 넘어지면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주시는 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큰 위기를 당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 부러지면 말이에요. 어이구 어쩌다 그래 됐냐, 참 꼴불견이다 그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우신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옥 안 가게 해주는 것마다 고마운데 천국 넣어주신답니다. 이거 뭐 은혜 중에 은혜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좀
내가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되면 떳떳하게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냥 그대로 오면 돼요. 문제 해결 안 해도 괜찮아. 짐 그대로, 어려운 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맡아주시는 거죠.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볕도 비춰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똑같이 따뜻한 햇볕 받고 똑같이 비가 내리는, 결코 악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긍휼히 여기시고 너도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겠지, 너도 비가 필요하겠지,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죠, 아마 즉시 다 죽고 착한 사람만 살아남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산소를 안 준다, 다 죽을 거 아니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다 꼬꾸라져. 악한 생각 한 번만 가져도 다 꼬꾸라져. 숨 막혀가지고 악악 하다가 다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은 사람 아무도 없지. 저도 얼마 안 가지고 악하고 뭐 쓰러질 거야.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것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거짓말쟁이든 사기꾼이든 다 똑같이 숨쉬며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똑같이 공급해 주시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똑같이 대해 주시나?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셔. 집 나간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부릴 자격도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집에 하늘로만 서줘도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이놈아, 너는 내 재산 다 미리 받아가가지고는 다 탕진하고 자기 없지, 그럼 집 나가 이놈아, 오기는 왜 왔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하인들 불러다가 옷 챙겨 입혀라, 신발 시켜라, 가르치 끼워라, 송아지 잡아 잔치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은 저놈한테 무슨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일 일이 된다고 저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냐고 불평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야,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어찌 기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좋아서 말이죠, 그 돌아온 아들 끌어안고 잔치 벌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보잘것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분이 왜 그러시나? 위대하신 왕이신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 인도함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크신 사랑과 자비하신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으로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다스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하나님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연약한 내 인생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받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 다스림 받으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임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